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의 얼굴을 보셨을 텐데 반가운 얼굴들을 참 많이 보셨을 듯 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을 본 것만큼 또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며 나온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6장 1절에서 15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짧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숫자를 다 먹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음식들을 다 모아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가 왜 요한복음 6장에 나왔을까요? 바로 앞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음을 먼저 5장에서 알려준 이후에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 30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목적은 바로 5장 34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5장 34절을 읽고 바로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장치일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은 인물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 올라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배에 올랐을 때의 그 배의 주인이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5장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생계로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다릅니다. 예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또 혹여나 병고침을 받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온 많은 군중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5,000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인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일 정도의 무리라면 엄청난 숫자가 모였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먹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남을 음식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음식들을 모으니 바구니 12개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5장 34절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 제목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우리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내민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 남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손에 있는 이 도시락을 비교해 볼 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얼핏 이 두 사람의 말은 비슷해 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에게 어떤 요깃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는 말과 200명의 품삯으로 일당으로 산 먹을 것으로 조금씩 나눠 가져도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참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두 질문이 비슷해 보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안드레가 아니라 빌립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부족하여 못합니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물질이 부족하다.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정말 음식의 맛이 어떤 것인지 정도 나누어 줄 정도의 양도 부족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속여 넘어지는 것을 주의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5절에서 질문하신 이유는 6절에서 나타나는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200데나리온,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두 질문,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드레가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인이 먹는 음식도 아닌 한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안드레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작은 것이 모든 기적의 출발이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12바구니를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12바구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일 것입니다. 작은 것을 내어드리지만 12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의 귀한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쉽게 우리는 빌립의 결정을 하곤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빌립의 고백이 아닌 안드레의 고백처럼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